자, 이 시간에는 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부분에서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약인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읽고 또 그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는 우리 사사기 말씀만 나와 있지만 우리 함께 찾아서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조금 길긴 한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작년 11월 말쯤에 청룡용화제 시상식에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뭔지 알겠죠? 바로 가수 화사 씨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각종 SNS를 보면 이 영상으로 정말 떠들썩하였습니다. 아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몇 번씩 보았습니까? 본 적 없나요? 네, 한 100번씩 봤죠? 네,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무대에서 화사 씨가 맨발로 노래를 부르네?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여성분들은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너무 설레인다. 이 정도 장면이면 천만 영화급이다. 화사처럼 단발로 머리를 잘라야겠다라는 등 엄청나게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작가분은 가수 화사 씨의 안목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굿바이 뮤직비디오 상대 역으로 바로 박정민 씨를 픽한 사람이 누구죠? 네, 화사 씨죠. 바로 화사 본인인데 바로 화사가 박정민 씨 안에 있는 남자를 받고 잘 끌어냈다고, 바로 그의 감시관이 참 뛰어나다, 바로 이러한 칭찬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처럼 가수 화사 씨는 바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나만에 있는 그 가능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을 꽤 정확하게 보고 또 상황도 잘 판단하고 또 우리 역시 문제점도 잘 찝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남을 볼 줄 아는 눈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너무나도 흐릿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자신을 잘 모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너무 작게 또 너무 왜곡되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과연 진짜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을 누구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역시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먼저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기드온은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또 특별히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즉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드온은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 곁을 떠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정말 맞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저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질문입니다. 바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또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저에게 일어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기드온은 겁과 두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개된 타작의 마당에서 그가 이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바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바로 포도주 틀 안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밀을 타작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정리해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자신 곁을 떠났다라고 여겼고, 또 겁과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또 기드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식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겠습니다. 기드온의 자기 인식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맞을까요?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자 나의 존재이고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인식의 틀에 날마다 갇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듣고 또 그것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원을 통해서는 큰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요한1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1서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고 선언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요한1서 5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는데 이 신자라는 말은 두 한자어,
믿을 신에 그 다음에 사람 자자를 합친 말로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저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리스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은 내 삶의 왕으로,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지자로, 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 되신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나요? 네, 신자가 없나요, 여기에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절반만 믿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자,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단지 아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또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선지자로 믿고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돕힘을 받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태어났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들 잘 알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상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죠? 어떠했습니까? 바로 우리는 마귀의 종,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종,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바로 죄의 노예,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얼마든지 죄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바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을 받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어쩌면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상황적으로는 더 힘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까? 나를 낳아줘서 사랑합니까?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모님께서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저 부모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은 우리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방금 전에는 지금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바로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신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 느끼게 된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 아내는 고기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아내는 채소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가 식성이 바뀌어서 먼저 아내가 그것들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라고 하면 별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이상하게 저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함께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읽었지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이 정도만 해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노래하면 그것이 본인의 생사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정도만 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지금은 아무런 해와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지 찬양 시간과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존중과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향한 자녀의 존중과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말과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다, 무겁지 않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겁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들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주어졌다?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영생은 단지 문자 그대로 그냥 시간을 길게 내어 빼서 영원히 사는 것, 그저 우리가 죽은 후에 보상받게 되는 끝나지 않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영생은 뭐냐? 바로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부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 만족, 안식,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획득되는 어떤 힘과 능력, 생명,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그저 죽은 뒤에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어지는, 지금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생을 우리가 죽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6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자,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나요? 자, 제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요? 네, 직접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 번째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네 번째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바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도 약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것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말 앞에서도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사용하세요. 저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기분 좋아라고 하신 칭찬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기드온아, 너가 누구인지 내가 정의하겠다.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냐가 진짜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다 이 정체성을 알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큰 용사 플러스 하나 하면 7가지, 바로 이 7가지에 대해 모르는 청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알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드온과 같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저는 혼자인 것 같아요 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숨어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포도주 틀 안에 갇혀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은 지금 당장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 지금 당장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뤄두었던 순종의 자리에서, 또 외면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서, 또 포기하고 싶었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또 스스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말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용사가 되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숨지 않고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제 자신을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일어났던 기드온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이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으로 일어나 참된 큰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